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크게 고민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의 영이시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삼위일체시니까요. 한 하나님이시니까. 한 하나님인데 각 위가 그 위치, 역할이 따로 조금 이렇게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바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죠.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진행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예수님이 사신 그것을 성령께서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좀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셨다. 시대적인, 2000년 전이라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으셨다. 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어떨까요? 오늘날 예루살렘에만 계십니까? 이스라엘에만 계십니까? 다른 나라에만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다 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불문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소에 계셨다면, 사람으로 계셨다면 이 성령님은 장소 불문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의 역할은 그럼 어떨까요? 시간의 관계가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한 6시, 7시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퇴근했습니다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시간에 지금 현재 사역 자체가 잠도 주무셔야 됐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시간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24시간 영업하는 데 있죠. 우리 성령님에게 배운 겁니다. 성령님이 24시간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전화 받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다 깨서 전화해도, 자다 깨서 주님 하고 불러도 왜 하고 답변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부르시면, 한 번씩 왕진 오시면 굉장한 비용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 계산해 놓으셔서 값도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특정해서 자꾸 부르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불러대면 그 사람에게는 조금 더 특별할 요금을 물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번 부르셔도 100번 부르셔도 1000번 부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렇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우리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그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어떻게? 지금 내가 연약할 때 누구를 부르시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면 성령님이 오시죠. 여기 이 시간에 예배 중에 오셔서 말씀 들을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해를 시켜주시죠. 저는 똑같이 한마디 제 입술로만 말하지만 성령께서 각자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듣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맞춤식 서비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 아십니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그 성격과 입장과 성장 배경에 맞게 그 사람의 것을 끌어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좋은 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원본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각자 역할을,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령님인데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의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성격 다르죠, 생각 다르죠, 배경 다르죠. 다 다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 일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저 천국까지, 저 구원의 역사의 마무리까지 이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주의 은혜로 이끄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에 딱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오죠? 보혜사 곧,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이 우리 한자말인데 이 말이 참 가만히 보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영감을 주셔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보혜사 할 때 보호 보자입니다. 해, 은혜 해자입니다. 사,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단어인데도 많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혜사는 이 성령만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다 지금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보혜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선생님하고 성령은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혜사라고 부른 분이 누구죠? 보혜사라고 이름을 지칭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돼 있죠. 보내시는 분은 누구요? 아버지고, 그리고 오시는 그 보증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은 그래서 이 보혜사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요, 그 뜻은 스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위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조력자다, 그리고 대언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는 믿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그리고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항상 조언해 주시는, 항상 조력하고 협력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령을 스승이라고 말할 때, 이 스승은 이 국어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라 그러죠. 그래서 스승은 각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아니면 자기에게 있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니까 현재의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와 더 나아가서 부모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스승의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선한 영향입니다. 어떤 대도가, 어떤 강도가 내가 담 타는 법을 그 스승에서 배웠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놈에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이 스승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스승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서 마침내 주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까지 인도해 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의 스승의 원본입니다. 성령님처럼 해야, 성령님처럼 살아야, 성령님처럼 해야 바로 스승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처럼 사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만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내게 배움이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입장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에 맞게 지도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스승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성령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26절 우리 본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죠. 전 분야, 인생 전체에 대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면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 해결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내 갈 길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모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왜요?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실 거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다 가르쳤죠. 예수님은 잘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도 다 가르쳤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이해 못하는데도, 너무 황당한데 하는데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유, 나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두셔야 됩니다. 들어두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은 세계는 차츰차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오늘 설교 말씀 듣거나 오늘 성경 보고 다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은 세계로 그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듣고 깨우치고 듣고 더 깊은 세계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성령님은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의 평안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죠. 평안은 혼자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안 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솟는데 두려움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근심하지 말라뇨. 아니 지금 걱정이 얼마나 태산인데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뇨.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성령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두려울 때 그때가 기회죠.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일에 두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께서 평안함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주께서 평안함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고 해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정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뭐를 돕습니까?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교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돕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어디까지 역사하시냐면 오늘 말씀처럼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때 저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맡기면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답변은 뭐냐면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뭐까지 하시죠?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보다 더 애타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자식들 앞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안타깝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완전하고 분명한 기도를 누가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마치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성령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려고 하는데 좀 믿음이 안 가서, 성령님 지난번에 맡겨봤더니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 이런 사람은 못하죠.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 맡겨서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을 지키시고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아멘. 화면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과 두려움을 다 맡기면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자, 또 화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성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맞춤식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해도 다 각자의 삶에서 은혜가 다릅니다. 성령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바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역사하시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는요 자동차에 있으면 자동차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은혜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를 대신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물을 열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우리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참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옆에 늘 그림자처럼 주야 되기를 하셨는데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그냥 뭐 계시나 마나 뭐 없는 분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깨우치게도 하시고,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계셨다가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이 땅에서 가장 닮은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 직책상, 역할상 바로 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 교사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교사 지금 이 주일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는요 이 어린아이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그 방향과 같죠.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교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구역장님들도 지금 무슨 우리 집 무슨 물건 파느라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도록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우는 일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하고 똑같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일도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왜? 주의 말씀,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제일 기뻐하는 분은 우리 교회의 또 우리 중직자들, 앞서서 지금까지 그 일을 평생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생각을 관철하거나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한 직분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을 주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좀 우리 사회에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참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깝고 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더 이상 배울 데가 없는,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사람이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발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발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배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순간, 아니면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악착같이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악착같이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할 분들 많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누굴 존경한다 그러면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윤리적으로 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기준을 다 합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자꾸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반대로 말해서 내가 배우고 싶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뭐가 하자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돈의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생각의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뭐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스승을 없애가는 경향이 없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배워야 되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럼 배워야죠. 맞죠? 그럼 배워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밥을 딱 먹고, 아이들은 주로 밥 먹고 나면 딱 이렇게 자기 밥그릇 탁 들고 이렇게 싱크대에 가잖아요. 그거 배워야 됩니다. 횡단보도 지나면서 아이들이 손 들고 지나가는 거 좀 배워야 됩니다. 그거 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핸드폰 보고 지나가잖아요. 차에 알아서 서라. 뭐 나는 로봇 태권부이라서 차 박아도 나는 괜찮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내 선배고 왜 나의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배울 것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의 단점이나 그분의 문제는, 아, 저분이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저런 좀 아쉬움이 있구나, 아, 저것은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죠. 그러고는요, 역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배울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단점을 열거해가면서 난 저 사람하고 안 배워, 난 저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해, 이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도 좀 배우시고, 저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교회를 잘 지키시는 그 모습 보면서 배우셔야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참 믿음 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집사님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내가 절대 당신은 안 배워 이러는 사람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만 보는 거죠? 단점만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 많습니다. 저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배우시고 더 좋은 거 우리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저기 장로라는 뜻은 참 여러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할 때 우리 장로님들 굳이 이렇게 또 제가 분명히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참 힘드신데도 마음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무슨 목회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참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배나 존경할 분들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어떻게 해라? 앞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더욱 그리 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과 닮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에 있어서는 더 배나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가르치는 자가 유리할까요? 배우는 자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배우는 자가 유리한 겁니다. 내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기뻐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감에 너무 감사히 여기는데 성령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바로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지금은 여러 사람들 참 잘못된 것 얘기하고 지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사람도 없는데, 그때 돼서는요 변명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잘 배워야 합니다. 지금 잘 배우고 지금 잘 준비해 놔서 나중에요 정말 가르치는 자로 갔을 때에 다른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참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닮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을 가르치고 출세를 가르치고 성공을 가르쳐서라도 참 저분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가르치면서 더욱더 서로 존경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불저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과 똑같이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